어느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크루즈를 탔답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출발하는 크루즈를 타고 알래스카를 이렇게 갔다 왔대. 11일을 다녀오셨대요. 이제 가면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갔대요. 아침에 먹을 빵도 준비하고 뭐 이래 잔뜩 싸서 간 거예요. 그 가서 그 안에 보니까 매일같이 뷔페가 있는데 무지 비싸게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그 방 카드를 이렇게 갖다 대고 이래서 사용하는 것마다 마지막에 내릴 때 전부 다 카드로 계산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방에 있거나 선실에 나가서 바다를 보고 그것만 했답니다. 그리고 내릴 때쯤 되니까 너무 억울하더래요. 그게 다 공짜였는데. 그러니까 크루즈 값에 그게 다 포함됐는데 몰랐던 거예요. 그 이제 대전 바로 요 근처 어디 계신 목사님이셔요. 참 우스운 이야기죠. 우리가 들으니까 우스운 얘기인데, 근데 어쩌면은 우리가 더 우스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로서의 누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지금도 사용하지 못하고 허비하고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우습겠냐는 거예요. 크루즈는 다시 한번 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에게 주어진 이 권세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흘러보낸 세월은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하나도 놓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자녀의 권세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1장부터 2장 11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섬겨라,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은 2장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적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적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적 그리스도에 빼앗기지 마라, 너희 인생을 적 그리스도에 소비하지 마라 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그 내용 속에 들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세가 어떤 자세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면은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여기서 이제 내용 보면은 좀 특별하게 사람이 발전돼 가는 모습, 아이 때와 청년 때와 아비 때, 이런 3단계로 발전해 가는 모습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아이인데, 아이가 태어나서 눈을 떠서 보니까 아버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 힘이 세고 아버지가 모든 것을 해주기다 보니까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 대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권세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는 아버지를 알았어요. 바로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모든 권한을 가진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 하나도 지연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거죠. 그런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대상으로 우리를 삼아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러분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 구원의 대상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듬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심지어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셔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로부터 원수되었던 것을 전부 다 화목되게 해주신 거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땅에서 땀을 흘려야 겨우 엉겅퀴 사이에서 열매를 얻을 수 있는 자연과의 관계가 소원해져 버렸습니다.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형제 간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가인은 내가 사람을 만나서 죽을까 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말라. 죽이는 자 7배나 더 할 것이다. 그의 후손인 라멕은 자기가 사람을 죽여놓고 핑계대기를 가인은 7배지만 나에게는 77배다. 그러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단절돼 버려요. 죽이고 속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존재였는데 죽어가는 존재로 생명으로부터 영혼이 분리가 되어버려요. 이러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화해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고, 이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는 지배자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얻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내 속에 내재해 계시며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14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구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되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은 하지만 이 세상은 악한 사탄의 권세 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가 있으니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으라는 것이죠. 우리가 배를 타고 물 위에 있는 것은 물이 좋아서가 아니라 물을 이용해서 우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물에 이용해서 배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물이 배 안에 들어오면 배는 침몰하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이 나를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죄인이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이 권세를 사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손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혜를 짜내고 어떤 모략을 해도 아무 소용은 미련한 짓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닮아가고 이 세상을 쫓아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얻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련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 지혜의 영이시고 생명의 영이신 성령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이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둠은 더 어두워지는 것이고, 빛이 약하면 약할수록 어둠도 옅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좋게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이 빛으로서의 그 강함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빛이 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강하게 드러나면 날수록 여러분이 걸어가는 자국마다 이 세상은 칠흑같이 어두운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 말은 세상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눈에 너무 잘 보인다면 여러분은 빛을 잃은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오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은 빛을 미워하는 겁니다. 빛이 강하면 강할수록 이 어둠은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은 여러분과 저도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빛을 쫓아가니 어둠이 우리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겁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세상에 포섭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배받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권력이나 물질이나 힘이나 그것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파묻혀서 사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의 환경 앞에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의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고 빛과 어둠을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빛을 등지는 순간 어둠을 볼 것이고 빛을 향하는 순간 우리는 어둠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에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강건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말씀하시는 것이 청년입니다. 청년들아, 보면은 이 청년이란 말은 강한 힘이 있고 의욕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강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을 쫓아가되 믿음으로 쫓아가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따라가다 보면은 내 마음이 안 들면 돌아서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누가 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은 그 자리에 앉아서 실족하게 되고, 믿음이 없으면은 어떤 일에 있어서 주저함이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청년들아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음이니라. 강한 믿음으로, 청년의 힘으로 믿음이 강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말씀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자기 용기, 자기 의지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의지가 강해서 강하게 살았다 치더라도 죽음 이후에는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도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말씀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무너집니다. 마치 한 줌의 얼음이 햇빛 남은 물로 변하는 것처럼 사라지고 말아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때, 그때 비로소 그 믿음의 강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경건의 훈련이 일어나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깨우치며 양육받으며 따르며 훈련입니다. 훈련. 믿음의 삶을 살다 보면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환경이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이해 못하는 문제가 내 앞에 부딪히기도 하고, 때로는 왜 그렇지라고 좌절감을 느낄 만큼 어려운 환경이 나를 엄습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숙되어져 가고 신앙이 굳건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경건의 훈련, 때로는 이해 안 가는 일들, 때로는 내 속에 분이 일어날 때가 있고, 때로는 판단하기 힘든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굳건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발에 올무를 걷어주시고, 설사 올무가 놓여져 있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전쟁에 나갈 때도 여호와를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막 어둡고 보이지 않고 암울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하나하나 헤쳐 주셔서 결국은 형통하게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편 118편 8절에서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우리는 세상의 것은 일시적입니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뛰어나도 우리나라 보세요. 5년 지나고 나니까 감옥 다 가고 없어요. 대통령도 감옥 가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떵떵거려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신앙이 성숙해야 한다. 여기서 아비들아, 13절에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서는 것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라. 성숙한 거죠. 우리말로 시세말로 말하면 산전수전 다 겪었다. 청년들은 어떤 눈에 보이는 일에 대하여 힘으로 일을 한다면은 아비는 이 일이 오게 된 원인과 과정과 결과 모든 것을 다 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걸 말하는 거죠. 이것을 성숙한 신앙인. 그래요,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알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할 줄 알고, 절제할 줄 알고, 여러 가지를 생각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성숙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실수할 수가 있고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사람에게는요, 누구에게나 거의 대부분 편집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 보기가 편한 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군에도 보초 쓸 때 굉장히 중요하게 말하는 보소 수칙이 있어요. 경계하는 것도 있지만 보초 수식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마음대로 상상하지 마라. 왜냐? 사람에게 편집증이 있어요. 나무가 서 있는 게 꼭 사람처럼 보이니까 오발사고 날 수가 있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마음대로 상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편집증이 있어요. 모든 게 자기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가졌던 감정을 거기에 전부 다 오버랩 시켜버리는 이런 현상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전수전 다 겪은 이런 성숙미가 있는 사람은 그걸 그렇게 쉽게 판단하지 않고 태초부터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고, 아이에게는요, 너희가 태어나서 아비를 알았고 이러지만 아버지는 태초부터 성숙미가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식이 아니라 지혜. 지식이라는 것은 굳이 좀 쉽게 표현하자면은, 이론적이라면은, 사실의 원인이라면은, 지혜는 나타난 사실의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경험에서 오는 경험. 물론 하나님 말씀 많이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다 보니까 찾아오는 경험.
내게는 직접적인 경험은 아니지만 주변에 많은 사람하고 교제하며 살아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였던 것, 그런 지식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지혜로 표현해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에 보면은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지리는도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된 자세가 되어야 된다. 뭘까? 뭘 어떻게 할까? 하나님 말씀에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누굴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우리 항상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거예요. 믿고 행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믿고 행할 때마다 행한 만큼, 발자국 뛴 만큼 우리는 성장해 있고요, 발자국 뛴 만큼 우리는 그만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나폴레옹이 어릴 때 그 재밌는 말이 있잖아요. 파랑새를 잡으러 갔는데 친구들은 중간에 돌아오고 나폴레옹은 해가 지도록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온 동네 사람들이 찾으러 와서 늦은 밤에 찾았습니다. 야, 잡지도 못할 거 왜 갔냐?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간 만큼 나는 그것을 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유명한 인물이 된 거죠. 간 만큼 안다. 그냥 일반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상당한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믿고 행한 만큼 성숙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은 이 성숙은 또 시험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누구에게나 다 시험권이 있습니다. 그친 돌이 있습니다. 그 그친 돌에 넘어지는 사람은 시험에 든 사람이고, 그친 돌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은 성숙해지는 사람입니다.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이 거친 돌을 밟고 일었을 때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바라보게 되고 남들보다 좀 더 멀리 뛰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디딤돌이 아니라 똑같은 돌인데도 거친 돌이 되면은 가던 길을 멈춰야 되고 아니면은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행하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시험거리를 시험거리로 보지 말고 그것을 기회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위기가 기회다. 위기가 기회다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위기를 통하여서 기회를 찾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철학자 소팽하우가 염세주의자요. 그는 아주 뭐든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이러한 사람으로 판단하는데 아닙니다. 그는 염세주의를 주장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비관, 인간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라. 그때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위기가 기회다는 말로 바꿔서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부족하다라고 인정해야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은 내게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은혜 받을 때 내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하였던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는 전부 다 쏟아놓고 나아가는 거죠. 감춰둘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감춰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 뭐가 됐든, 글을 잘 쓰면 글 쓰는 거라든지, 노래 잘하면 노래 잘하는 거라든지, 손재주 있으면 손재주라든지,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것이 은사이든 달란트이든, 하나님으로부터 갑자기 주어진 은사이든, 아니면은 내가 노력해서 후천적으로 만들어진 기술인 달란트가 되든, 우리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리니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라. 내 팔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서 잘한다 할지라도 뇌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으면 이것은 남을 해치는 무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 다리가 아무리 튼튼해서 남들보다 빠른 스피드가 있고 지구력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가 인식해 주지 않으면 딴 길로 감으로 인해서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달란트나 은사,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시간이나 뭐가 됐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분의 생각대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 앞에 기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린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할 정도의 하나님으로부터 지배를 받은 선행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17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17절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 공간 속에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기억하시고 영원토록 여러분을 칭찬하는 그 대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